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제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오늘 저희는 호세아서 9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죄의 결과로 형벌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미 그들은 심판의 날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2000년 전에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질문하면 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우상이란 하나님 외에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일 수 있고 물질이나 권력,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따르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약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추수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타작마당과 술틀이 비게 되어서 그들에게 슬픔과 탄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그 땅의 소산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바알이 비를 내려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 부와 번영, 이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배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가난과 궁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의 공급자이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성취가 오직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 우리가 착각할 때 하나님과 저희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시오 홀로 영광 받을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포로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해 추수의 날이 기쁨이 아닌 슬픔의 날이 되고 7절에 기록된 대로 형벌과 애곡의 날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을 흩으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가인은 죄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는 형벌을 받았고 이에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을 흩으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흩어짐이 죄에 따른 형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옮겨지는 것은 같으나 우리가 형벌과 보응의 길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흩어짐, 이 옮겨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학업이나 직장 혹은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이주, 이사를 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타 지역에서 타주 혹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옮겨짐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옮겨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옮겨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속한 마하나임 목장에는 많은 지체들이 학업이나 연구 등 그런 활동을 마친 후에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곤 합니다. 이별의 순간에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흩어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믿음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후
주님은 그들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새로운 지역에서 나누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저를 비롯한 여러분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만큼 새로운 곳에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후반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에서 벗어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부패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아 시대는 레위인 그 첩 기브아 그 주민에게 겪은 참 끔찍한 그 성폭행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일어난 전쟁이 벌어졌던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부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형벌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그의 백성은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한 그의 백성은 자신의 것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넘어서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벽을 넘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삶의 실제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그 믿음을 주변에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믿음의 전달자가 되어 그 어떤 비난과 거절감에서도 자유해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참 자유를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각자에게 주신 자유가 때로는 변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며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과 이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실히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저희 모두가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기쁨이 아닌 슬픔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경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닌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그러한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심판의 경고를 들으며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이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와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섬기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심을 저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